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수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농번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실 터인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나 이렇게 많이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질병관리본부나 나라에서 제일 걱정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확산의 기로에 정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가 오늘이라고 해서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강화된 생활 방침 또 거리두기 방침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함께 드리실 때 꼭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우시더라도 마스크 꼭 예배 끝까지 함께 착용해 주시고, 끝나고 나가실 때는 손 자택에 있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었든지 꼭 손 씻고 이렇게 깨끗이 씻으시면서 우리 건강 꼭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또 서북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시기 전에 항상 우리 교회 열심히 또 청소하고 또 방역하고 소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함께 예배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 후 두 번째 주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의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이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11월까지는요, 계속 오순절 후 몇 번째 줄, 오순절 후 10번째 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1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우리나라 양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12월부터 아니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이 주일 동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또 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오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불 성자
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또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 지자체 모든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끝까지 힘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어서속히 하나님 구원의 손으로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서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또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 후에 바로 송도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돌아보소서. 우리 인간 세상을 불쌍히 돌아보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기에 앞서 우리 인류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로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 더욱 겸손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바른 신앙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돌아볼 줄 아는 기독교인, 자신과 더불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기독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우리 서부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방주같이 많은 이들의 피난처가
희망처가 또한 보피처가 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느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장소 또한 되게 하시고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 또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예배에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식지 않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진지해지는 또 생각이 깊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형편에 있는 우리 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도 하나님께서 늘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빨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있습니다. 유년지학교 있습니다. 한참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공부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 지혜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가 그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발전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키는데 그들의 가족을 행복해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만 전달받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는 이 중요한 시기가 돼야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못 드렸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안부 전화와 기도와 중보 기도로 하나로 이어지는 시간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도 오랫동안 못 썼습니다. 온 목소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원들 다 되게 하시고 또 반주자들 또 지휘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혜의 시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식을 통하여 더 큰 발전이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늘 아끼시는 사장님 배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또 오프라인 상에서 늘 축복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멀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크게 들어서 주시는 귀한 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할 때마다 그분의 수고가 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평안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드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골에서 공부하지만 시골에서 공부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고 단점이 아니고 장점으로만 발현되는 귀한 축복의 어린 시절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더욱더 축적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시간 저희의 마음문 활짝 열고 귀한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11절,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연말 대상 시상식을 보시다 보면은 수상자들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한 장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가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니면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과 같은 중요한 경기에 골을 넣었다든지 할 때 다른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기도 세레머니라고 그러죠. 기도 세레머니를 할 때에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누군가 인터뷰를 들어보면 내가 이번 골을 넣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라든지 사람들의 관심, 칭찬, 환호성은 모두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을 때 기도 세레머니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온불교 어느 종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식 종교로 채택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국교가 뭐죠? 기독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이슬람. 그럼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 종파는 불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3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인사하곤 합니다. 어느 한쪽 종교에만 치우친다라는 인상을 다른 유권자들한테 주면은 나머지 3분의 2 종교의 신도들은 그 후보자에게 표를 안 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지요.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당선입니까? 낙선이지요. 그렇기에 교회를 다니는 배우라든지 아니면 선수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용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듣는 사람들은 저 배우 정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구나,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나 보네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나 가수들도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란 점에서는 정치인과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분들의 세레모니나 수상소감을 보고 들을 때에 과거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호감을 새롭게 갖기도 합니다. 야, 저 선수가 나처럼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좀 다르게 보이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종교인 비율로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감 또는 기도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3분의 2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될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이죠. 저 배우 연기도 잘해서 되게 좋게 봤는데 뭐야? 내가 싫어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정반대로 그거 불교도야? 이런 이슬람교라고? 야, 그럼 별론데 좀 별로야 하는 생각을 특정 종교를 암시하는 듯한 수상소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느끼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명이라도 더 얻어야 할 가수나 연예인 또는 선수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와 같은 특별한 수상소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용감한 수상소감을 들을 때마다 제 한편에는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골을 넣은 사람이 있다면 골을 먹은 팀의 선수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일까요? 골을 먹은 팀의 선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었을까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사람, 아니면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맞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못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받게 사람들이었단 말입니까? 선거에서 붙은 후보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인 것만 낙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받게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떨어진 것입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여쭤보았던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관심받게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라고요 대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어딘가 아픈 곳이 있고 가끔은 우리들에게 힘든 일들이 찾아오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어 가셔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사회고위층 또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기독교인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교회 쪽 사람들은 오히려 매우 흡족해 해왔습니다. 저 선수가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전보다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겠지 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 교회들마다 전도 집회를 한다며 강사로서 믿는 탤런트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개그맨들을 모시곤 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유명 인사 중 한 분을 강사로 한번 모셔보자고 해서
과거에 그분 초청했던 교회에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강사비가 한 해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3일 집회를 하는데 그 몇만 원인 거죠?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 집회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돈을 간증자에게 교회들은 전달하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처럼 교회 다닌다고 해. 그 사람이 당선되면 적어도 교회의 불리한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 이번 선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알려진 그 후보를 나는 뽑겠어. 그게 예시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 두 사례 모두 영광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로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당시 성도들에게 당부했기 때문이죠.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극진히 대하며 대접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설교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설교자인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 가능하다라고 11절에 적어놨습니다. 설교자인 목사는 자신의 욕심과 무지함으로 가득한 생각들을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강단에서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된 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 가능하도록 하는 육체적인 힘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은사들을, 재능들과 시간과 또 건강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높이기 위해,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섬길 수 있는 힘과 마음, 물질과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들고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10절을 같이 우리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무슨 일에 성공을 했기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기에, 아니면 남들이 정말 질투와 시기할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꼭 알맞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받은 은사들을 땅에 묻어 파묻어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착한 청지기들처럼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높임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 때 우리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를 이루시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평생 동안 다른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우리도 들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 라고 함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간다라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터키 대륙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3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즐겨하던 일을 이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엔 똑같이 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대륙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하루하루들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로 진심으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또 받지 않아야 될 손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엉뚱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늘 깨어서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손해와 핍박과 그리고 무시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서로 사랑함을 이들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였던 사람들이 나중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비웃었던 이들이 후에는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 다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 따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 잃지 않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또 명령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남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함은 특별한 일과 사건, 또 업적과 성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이웃들과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고자 이 땅에 사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쭉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노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노라라고 인정받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또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이 입술과 말로 가르침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 다른 이에게 전하여질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전하여질 때 주님께서는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리며 살았노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어오니,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삶이지만 남들과 어쩌면 비교할 때 부족한 삶일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장소요 시간이요 때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 또 우리 예수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놓고 이 시간 봉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땀 흘리고 또 일하며 가끔은 눈물 흘리며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며 다시 힘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논과 밭 그리고 바다 또 어느 병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리니, 아픈 몸과 또 아픈 팔다리와 관절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이 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삶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앞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군복무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믿음이 온전히 믿으며 주님 손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또 은혜와 기쁨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주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또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모이는 예배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또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하고 있으니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실시간으로 아침 9시에 또 녹화 편집 방송으로는 아침 10시 이후에, 그래서 주중에는 에스겔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식 성가대 및 또 예배 후 점심 식사는 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감염 예방 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마스크 오늘 또 잘 끝까지 착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퇴실하실 때에 최소한 앞분과 1m 간격 유지하면서 퇴실해 주시고요. 그 쿠키 있죠? 예, 나가실 때 오늘 또 우리 최은주 권사님께서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귀한 쿠키가 있습니다. 맛있는 쿠키가 있는데요, 나가실 때 쿠키 꼭 한 봉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은주 권사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또 같이 나눠주신 거니까요, 나중에 그 가게 들릴 때 또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는 공동의회 계획 공고입니다. 지난주에도 첫 번째 광고 드렸습니다. 2020년 6월 21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마친 직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당회가 추천한 장로 후보 1인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있습니다. 당회 추천 후보 1인은 강기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충남노회 정기 봄노회가 내일부터 당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노회에는 우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충남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보 맨 마지막 찬송, 주보 안에 219장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219장 1절, 2절, 4절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백성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늘 보여주시네.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